함께 창예수 49장 감사해요 찬양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1장 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 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영혼이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의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덕부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 대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누리세 오조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덕부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다 함께 경배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보좌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을 해야 했고 때로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인 것처럼 불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충만하던 마음으로 정욕과 시기와 교만에 사로잡혀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내가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다른 사람의 탓, 환경의 탓, 세상의 탓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탓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위선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독선과 형식과 외식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명예를 높이고 나 중심적인 의와 자랑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삶이 평안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가 건강하다 보니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배부르다 보니 배고픈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추수를 기쁨과 감사하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또다시 내일을 위하여 심고 뿌려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때로 저희들은 선택의 자유와 선택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적이고도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2번.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찬송가 260장 보시겠습니다. 구원하옵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도와 산업과 기업과 교회과 비전과 학업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상대 역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동정같이 기초를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시민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똑같이 정성과 예배하며 신령과 정령으로 예배하며 거룩한 산제사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찬양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도전받게 하시고 새롭게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이 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다 나를 배우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끝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의 기업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바라보며 사는 정말 영적 세계관을 갖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적국역 땅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세계로 떠든 성자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도 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와 또 엘니뇨 현상과 등등 여러가지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자연이 위협을 받고 역사가 위협을 받고 많은 자들이 싫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있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의 시대가 오도록 인도하시고 이런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께로 가까이 나오는 신령들이 열방이 주께로 나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기억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기회를 붙여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되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이상
것을 건강하고 사랑하고 건강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변화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4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24절. 신약성경 285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예수 354장 심령이 가난하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리고 목마른 저희 배부를 것이고 공유를 여기는 나는 공유리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렬한 너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막연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윤동주 시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17년 12월 30일 북간도 명동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중국 용종 명동천으로 불립니다. 이곳은 조선족 동포들이 한반도에서 북간도로 넘어와 만든 첫 마을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중국 영종에는 조선족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윤동주 시인이 살았다고 하는 생가와 다녔다고 하는 대성 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종 중학교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대성 중학교였다고 그럽니다. 윤동주 시인이 다닐 때는 이름이 대성 중학교였고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영종 중학교로 불립니다. 이 영종 중학교에는 윤동주 시인의 기념비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옥중 생활을 하다가 1945년 2월 16일 일본 큐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그때가 29세의 젊은 나이였다고 그러죠. 짧은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아직도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옥중 생활을 2년 정도 했는데 경건하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고향집에 편지를 써서 책을 한 권 받게 되는데 2년 동안 그 책을 한순간도 손에서 놓지 않고 읽었다고 그럽니다. 그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하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서시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와 권면 그리고 몇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그리고 아가이고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된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그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입니다.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의 아덴과 지금은 아테네죠.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경기도, 우리는 경기도라고 그러죠. 경기도, 김포. 그러니까 아가야, 아덴 또는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이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의 첫 열매였다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교회인요, 첫 신앙의 열매요, 첫 복음의 열매요, 첫 전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아덴을 지나 고린도에 갔을 때만 해도 그 마음이 약할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때입니다. 아덴에서 철학자들을 만나 토론했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교회 세우는 것에 실패했죠. 한 사람도 전도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들과 논리적으로 싸워서 지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데에는 실패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왔죠. 바로 이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스데바나가 첫 등록 교인이 된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열매가 있었기에 또 다른 열매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러한 첫 교인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합쳐서 첫 열매다 하는 거죠. 둘째로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은 성도 섬기기로 결단하고 결심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죠.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죠. 다음으로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하죠. 평신도로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 섬기겠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기겠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섬기겠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첫 성도들이 다른 성도 섬기기로 이미 작정하고 결심했다는 것.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셋째로, 그들은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바울에게 온 것이 기쁨이 되었다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노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우고, 봉사가 부족하면 봉사함으로 섬기고,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내어서 부족함을 채웠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자원해서 채웠다는 것. 사도 바울이 없을 때 그 역할까지 감당해서 부족한 것을 채웠다.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웠다는 겁니다. 넷째로, 그들은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실 인생을 살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관계입니다. 만남이요, 인간관계입니다. 목회도 관계죠. 세상을 산다는 그 자체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누구를 알아가며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시원하죠. 마음이 즐겁죠.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은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고 불평하고 비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여기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 만나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자주 만나고 싶은 마음을 시원한 사람이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여기 보면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심부름꾼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이 충성된 사람에게는 그를 보낸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나를 부른 거죠. 나를 선택한 거죠. 나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준 거죠. 일감을 준 거죠. 일의 목적성을 준 겁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돈과 기술과 건강과 능력과 기회와 시간을 주고, 그리고 주인이 나를 보낸 겁니다. 파송한 거죠. 나를 믿고 이 일을 맡기고 보낸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충성된 종은 주인이 기뻐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그 목적성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흡족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것은 농경 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죠. 팔레스틴 지역의 추수기는 몹시 무덥고 햇살이 따갑다고 그럽니다. 특히 무화과와 포도 등의 여름과일을 수확할 때에는 1년 중 가장 더위가 심한 시기. 이러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마시는 얼음 냉수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지. 여기 보내고 명령한 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자원함이 있죠. 스스로 원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죠. 이런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동을 준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죠.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을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교제하라는 거죠. 신령한 교제를 하라. 코이도니아를 누리라. 그러면 마음이 시원할 거라고, 은혜가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소개하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서신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다를 건너면 에게를 건너면 에베소, 항구 도시 에베소가 있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소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에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지금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도 아는 사이죠. 그래서 소개합니다. 이 교회가 주 안에서 간절히 문안한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 외의 모든 형제들이 문안한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인사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부터 등장하는 믿음의 가정이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명령했기에 고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들은 천막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죠.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선교했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를 했기 때문에 같은 업종으로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고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돕고 교회 일을 도왔죠. 특별히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람들. 특별히 그들은 경제적으로 도왔죠. 바울이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간다고 그러니까 에베소로 이사를 했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바울을 돕기 위하여 나라를 바꾸어 가면서 이사를 한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항구를 들렀다가 다시 바울은 팔레스틴 가이사라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머물러 있었고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오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2년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를 기록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때 함께한 사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 바울의 모든 형편을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노마에 간다고 그러니까 미리 노마에 이사를 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황제의 명령도 사라졌고 다시 노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게 되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이 노마서를 쓰고 있을 때 이미 노마에 가서 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선발대로 간 거죠. 바울이 오면 모든 형편을 봐주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옥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옥바라지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해준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에 기록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모든 형제들도 문안한다고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답으로 2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친필로 문안을 하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결론을 맺었는데 또 마지막 인사를 하다가 몇 마디 더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권면을 마지막 한마디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인사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들은 임박한 종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서 이 인사를 그 당시 문화에서는 하게 된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버킷리스트란 평생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일 혹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이 목록을 가리켜 버킷리스트라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 말하게 됩니다. 잭 니콜슨과 모건 프리먼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이죠. 가난하지만 한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을 하며 살아온 정비사 카터, 모건 프리먼 역이죠. 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지만
괴팍한 성격에 아무도 주변에 없는 사업가 잭 니콜슨 역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서 만나게 되죠. 서로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말기 환자였다는 겁니다.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죠. 그래서 두 말기 환자들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만의 소원 목록을 작성한 후에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만장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스폰서 하면서 함께 친구가 되어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들의 버킷리스트를 보면 장엄한 광경 보기, 자연의 아름다운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눈물 날 때까지 웃기, 스카이 다이빙하기, 노마 홍콩 여행하기, 피라미드 타지마할 보기, 오토바이로 만리장성을 질주하기, 세렝게티에서 호랑이 사냥하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차피 임박한 죽음이 있는데 죽기 전에 몇 가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버킷리스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으니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거기에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영적인 버킷리스트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거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버킷리스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평안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서신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23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나 바울의 아가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달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 너희가 예수의 은혜와 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 전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은 한마디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절의 말씀이 남아있다면 그 한 절은 무엇일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한 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기도생활을 할 것이며 교회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내게 남은 말씀이 있다면 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교역자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을까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 안에서 하고 싶은 영적인 버킷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바나와 부두나다와 아가이고처럼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성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죠.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있죠. 내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든지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끝맺음하면서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인사 나눈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와 같은 사람,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요, 성도 섬기는 사람이요, 함께 일하고 수고한 사람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가 유익되었다, 덕이 되었다, 감사하다,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역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선교를 섬겼는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고 몇 사람을 또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있고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바울의 사랑을 축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남은 한 절의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더듬어 살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부르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소서. 세상 살던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630장 도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내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실종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또 기도 제목을 모아 주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진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오늘 예배를 더욱더 값지게 하고 빛나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기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고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또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다림과 만남의 은혜가 있는 11월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주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일이 시작됩니다. 12월 1일 새벽 5시 30분에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제 마쳤고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1월부터 고린도후서를 보려고 대림절 기간에는 묵기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낙엽은 자유를 원하나 시냇물은 어디론가 데려가고 기다리다 보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 홍시는 감나무를 떠나고 싶지 않으나 날아오는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기다리다 보면 가지 위에 둥근 달이 걸린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으니 내가 심어서 다른 사람이 거두고 기다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심어서 내가 거둔다.
겨울처럼 쌀쌀한 날씨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다리다 보면 첫눈과 함께 그리운 사람이 다가온다.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호련히 그날을 맞이한다. 낙엽은 자유를 원하는 시냇물이 내버려두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창례수 353장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며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양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양귀로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응답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